올해 우리의 표를 기억하십니까? 충성하리라였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충성합시다. 시작.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네, 이 2024년의 마지막 시간에 텔레비전 앞이나 보신각 종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신 여러분 복되십니다. 네, 복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충성했습니까? 2024년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도 26분 뒤면은 역사 속 뒤로 아듀 지나가는 거죠. 아듀라는 말은 이제 불어로 이제 안녕이라는 것입니다. 잘 가라 하는 것이죠. 인사예요. 올해 표 충성하리라였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후회 없는 충성을 올려드렸나요? 충성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인이죠. 군인들에게는 충성은 생명입니다. 이 충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군대는 와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오히려 아군을 쏘게 됩니다. 1966년 2월 4일 날 고 이원등 상사는 공수특전당 고공침투 낙하 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강다리 위에서 고공 강화 훈련 중 같이 뛰어내렸던 동료의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자 자기가 그 전후의 낙하산을 고쳐 개방시켜준 후 자신은 낙하산을 펼 타이밍을 놓쳐서 그대로 추락하여 순직하는 일이 이 한강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강대교의 그 길이는 동상이 지금도 세워져 있고 엄지손가락을 척 들고 또 고공 낙하하는 동판이 옆에 그려져 있고 그를 추모하는 시도 쓰여져 있죠. 이 이원등 상사는 특전사 복장에 엄지를 하늘로 치켜들고 있습니다. 군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순직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순교라고 하겠죠. 2006년 5월 5일 공군 김도현 중령은 블랙 이글스 파일럿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그죠? 편대를 이뤄가지고 고공쇼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에어쇼죠. 에어쇼를 하는 편대의 파일럿이니까 엄청난 기량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행사 중에 이 비행기가 엔진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되다가 이 잔디밭에 추락을 하게 되고 중령 김도연은 그 자리에서 순직을 하게 됩니다. 왜 이젝션이라는 걸 안 했을까? 탁 사출 좌석이라는 걸 땡기면 퓨 하면서 나가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탈출하지 않고 그대로 추락할 때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잔디밭 양쪽이 바로 활주로고 한쪽은 보조 활주로인데 그 사이가 이제 잔디밭이거든요. 거기에 떨어져야 했다는 거죠. 자기는 정확하게. 왜냐? 바로 옆에 1.8km에 대한민국 국민들과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그 에어쇼를 보려고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5월 5일 무슨 날?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젝션에서 퓨 나갈 수 있지만 이 비행기가 관중으로 갔던 대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던진 겁니다. 2022년 1월 11일에는 심정민 소령이 FOE라고 하는 전투조종기를 가지고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역시 야산에 충돌하여 순직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나자 역시 이젝션을 할 수 있었지만 민가가 100m에 있었다. 100m. 비행기 떨어진 100m에 사람이 사는 민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정민 소령은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못했고 이젝션이라고 2번 외쳤지만 이젝션 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블랙박스에 다 나왔어요. 나이 29살이었습니다. 순직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공군은 조사를 한 뒤에 일부러 야산을 향하여 민가와 100m 떨어져 충돌한 것으로 판단하고 순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있었던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에서의 사고 여러분 알고 있을 거고 지금도 계속 뉴스 나오고 있죠. 저도 처음에는 왜 바다로 안 갔을까 했지만 그것도 교만이야. 교만. 제가 보니까 뭘 안다고 제가. 그죠? 비행기를 알아요 우리가 때로는 전문가를 너무 무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장이 비행기를 잘 알겠어요? 목사가 잘 알겠어요? 제가 그 생각을 집에서 한참 하면서 그지 바다로 갈 수 있었으면 갔겠지. 나보다도 똑똑한 사람인데. 여러분 파일럿이 여러분보다 저보다 똑똑합니다. 그거 아세요? 파일럿 되려면요 상위 몇 프로에 올라가야 되는 줄 아시죠? 심지어 결격사유도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음주운전, 무면허, 텍트, 오토바이 하나만 몰아도 면접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실제 그런 형제를 제가 안다니까요. 저희 교회 청년이었어요. 음주운전은 말도 안 되고요. 그냥 오토바이 몰다가 경찰한테 앞에 잡혀서 딱지 떼인 거 그거 가지고도 이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파일럿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뉴스에서 왜 그 안테나를 들어밖에 왜 역으로 착륙을 했냐? 왜 비행 돌지 못했냐? 왜 중간부터 착륙을 했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 사람이 그럴만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게 최선이었던 거죠. 그러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렇게 할만하니까 목사님 저렇게 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시 101로 가가지고 처음으로 착륙 안 했냐? 그렇게 할 만큼 엔진이 가동이 안 되니까. 그러면 왜 그 자리에서 유턴해가지고 역으로 착륙을 할 때 머리부터 착륙 안 하고 활주로 머리부터 안 하고 활주로 허리부터 착륙했냐? 그만큼 유턴할 수 있을 만한 가속도가 안 나오니까. 가속도가 왜 안 나오냐? 엔진이 폭발했다고. 엔진이. 그 영상 보니까 엔진이 2개 다 폭발했어요. 보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냥 행글라이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속도 떨어지면 그 비행기 하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이 비행기처럼 그냥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냥 비행기가. 그러니까 메이데이 하고 1분 만에 떨어진 거예요. 메이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내가 주된 공항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 관제탑 너는 신경 끄고 관제탑 지휘를 난 안 받겠다. 내 마음대로 운전하게 해달라. 지금 그만큼 위급 상황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원점으로 가서 2차 착륙을 하지도 못할 정도고 돌려면 한참 돌아야 되거든요. 바퀴를 내리려면 1분 30초씩 걸리니까 그럴 1분의 시간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유턴을 할 때 좀 더 멀리 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좀 더 멀리 갈 에너지 기동력도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는 이제 힘 빠지면 그냥 확 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는 무거우니까. 가속도 떨어지면요. 행글라이더라 지금은. 엔진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되는 에너지 안에서 빨리 유턴을 해가지고 지금은 응급 상황이니까 중간에라도 내리려고 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죠. 중간부터 내리면은 달려갈 거리가 짧다는 거 알겠죠? 그런데 제가 구글 어스로 보니까요. 그 벽을 치고 나가도요. 그 밖으로 한 800m, 900m까지 해변까지 길이 또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쫙 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조적 벽돌로 쌓았는데 그거 비행기가 쳤으면요. 그냥 와다당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였는데 이상하게 안테나를 세운 것에다가 콘크리트를 2m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 위에 또 안테나를 2m 쌓아서 이 우리 교회 천장보다 더 있어요. 위에 2m가. 그걸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터진 겁니다. 비행기가. 그래서 그런 콘크리트 이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세운 공항이 우리나라에 어디냐 봤더니 여수하고 무안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 공항 박사들은 뭐라 그러냐? 항공 박사들은 저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콘크리트에 세운 사람은 범죄자다. 딱 이렇게 했어요. 범죄자다. 그래서 외국의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보니까 전부 그냥 지상에 최대 높이가 7cm래요. 콘크리트 높이가. 왜? 비행기 바퀴가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쳤을 때는 그냥 전봇대 마냥 퉁퉁퉁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완전 철옹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무안공항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이게 원인인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국제항공공항이면요. 김포공항이랑 이제 인천공항급이면은 3.8km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2.5km밖에 안 나와요. 길이가. 근데 그 중간부터 내렸으니 말도 안 되죠. 아마 기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중앙으로 착륙을 잘했대요. 제가 봐도 너무 스키 타듯이 잘 가, 비행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 조종사들은요, 활주로 밖에 그게 콘크리트로 돼 있다는 교육을 안 받는데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거는 항공대 교수들이 나와서 한 증언이에요. 교수인 자기도 몰랐대. 그렇게 제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그게 콘크리트로 돼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 이거야. 그걸 4m짜리 이것도. 기장은 분명히 가서 봤을 거고 돌아올 때는 저게 쓰러질 걸로 봤겠죠. 근데 쓰러지기는커녕 철벽이었던 거예요. 그대로 터지는 거예요. 기장 잘못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무한 공항을 만든 인간들이 잘못한 거예요. 기장은 최고의 파일럿이었어요. 제가 볼 때 최고의 판단이었고 최고의 동체 착륙을 한 겁니다. 바퀴 없이 깔끔하게. 보통 동체 착륙을 하면 바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요. 중심이 배로 가는데요. 지금 배로 엔진으로 가는데 엔진으로 막 갈면서 가는데 한쪽만 딱 기울어져도 날개가 땅에 닿으면서 이제 돌면서 빠바방 터지는 거야. 비행기가. 바다 갯벌은 더 위험하대요. 그 무한 앞바다는요 갯벌이래요. 전부 다. 거기 만약 비행기 착륙했으면 바다 위에서 가다가 파도 때문에 좀만 비행기 옆으로 해서 파도에 걸려도 날개 부러지면서 이제 빙빙빙 돌면서 터지는 거예요. 비행기는. 갯벌에 걸려도 마찬가지고. 그 착륙은 누가 봐도 베테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조종사 욕을 하니까 결국 조종사 이름 빼고 개인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이번에. 공군 출신 베테랑 학사장교 조종사입니다. 그 사람이. 비행시간만 6,823시간이에요. 기장이. 근데 뭐 기장이 뭘 판단을 뭐 어쩌고 저쩌고 웃긴 겁니다. 다 웃긴 거야. 그대가 해봐 한번. 너가 한번 운전해봐 비행기. 그렇게 엔진 다 터지고 유압 브레이크 다 박살나고 그 상황에서 중심으로 이 동체 착륙으로 똑바로 가려면요. 그 안의 상황은 조종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유압 핸들도 요즘 차 잘 안 나오죠. 제 차는 구형식이라 카니발이 유압 핸들이에요. 돌리는데 어깨 빠집니다. 예. 유압이라고요. 어깨 빠져요. 엄청 뻑뻑해요. 파워 핸들이 없어요. 그리고 기능이 엄청 힘듭니다. 아니 그 조그만 그 5m짜리 카니발 모는데도 그래가지고 그 지렛대 원리를 사용하려고 제가 거기다가 이거 릴을 달았거든요. 그 릴이 있으면 지렛대 원리로 좀 빨라요. 편하고. 그래도 힘들어. 그래도 막 두 손으로 막 잡아 당겨야 돼. 막 핸들을 막. 저도 남자가.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200여 명을 태우고 그 짐을 실은 비행기를 유압으로 이제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그 안에 기장, 부기장 둘이가 아마 핸들 하나에 둘 다 매달렸을 거다 아마. 그러지 않고는 그거 조정 안 된다. 그렇게 필사적 사투를 통해서 착륙했을 때 얼마나 안심했을까? 그 기장이 됐다 이제. 이대로 미끄러지면 마찰력으로 뭐 바다까지 가든 어디까지 가든 이대로 가면 산다. 깔끔하게 스키 타듯이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쫙. 근데 그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콘크리트로. 심지어 공항 외벽도 요 한 장 벽돌로 돼 있습니다. 그 치면 그냥 넘어가게. 그 콘크리트를 맞이했을 때 기장의 마음은 어땠을까? 안타까워요. 공군 출신 베테랑이었어요. 6,823시간 비행을 했고 학사장교 조종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전투기를 몰았어요. 그리고 여객기 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은 목숨을 바친 거예요. 거기다가. 그 뒤에 승객들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슬프죠. 그래서 이거를 아는 동료들이 그 사고 현장 철책에 와서 담벼락에다가 써놓은 글들이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누구야? 너가 얼마나 외롭게 조종석에서 사투를 벌였을지 나는 안다. 언론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 무안공항은요 처음에는요 999만 명이 이용할 거라고 예타 조사를 해가지고 개항을 했습니다. 근데 1년에 25만 명밖에 쓰질 않아요. 매해 150억에서 250억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21일 전에 국제선을 제주항공이랑 전업으로 딱 개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21일 전이 대통령 탄핵 소추된 이유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쪽 당수들이죠. 그쪽 당들. 그 동네 당들이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 1시간 거리에 광주국제공항이 또 있습니다. 여수국제공항이 있고요. 그 옆에 또 무슨
공항이 또 4개가 있어요. 1시간 거리 안에 국제공항이 4개나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서울도 2개밖에 없어요. 서울, 경기 2,500만이 살아도 2개밖에 없어요, 비행장이. 우리는. 아니, 거기 몇 명이 탄다고 그렇게 수천억을 마이너스를 내가면서. 그래서 무안공항은요, 정치공항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KTX도 정치 KTX가 됐습니다. KTX가요, 동네 시골길 다 서는 거예요. 거기 호남 지역에. 서울 오는데 4시간 걸린대요. KTX를 완행열차로 만든 거예요. 이게 호남의 파워예요. 이게 지성인들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주항공 기장을 순직 처리해 준다고 봐요. 저는 회사 차원에서라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순직한 국민들에게는 국가가 마땅히 상응하는 보상과 상급을 주어야만 합니다. 왜냐? 생명을 던져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생명을 얻는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충성이 생명을 얻는 충성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충성을 하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충성은 믿음의 헌신입니다. 11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죠? 충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얻는 충성을 할 수 있죠? 생명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생명값을 던지면 생명을 얻는 충성을 한 것입니다. 충성의 핵심은 헌신이에요. 몸을 던지는 겁니다. 돈을 던지는 헌금도 있겠지만 몸을 던지는 헌신, 그건 진정한 충성입니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전심전력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과 환란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방금. 그런데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가난하다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나는 없으니까, 난 가난하고 과부니까 두랩돈만 내도 돼. 나는 몸으로는 좀 쉬어야겠어. 돈을 들였으니까. 환란이 있어. 지금 환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헌신을 안 해도 될 거야. 서머나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환란과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삶이 어려우면요, 금방 헌신을 버립니다. 양보합니다. 교회를 2순위로 밀어버리죠.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두 번째, 충성은 결단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안에서의 두 번째입니다. 충성은 믿음과 헌신인데 어떻게 이 헌신을 결단하느냐? 바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 중심을 잡듯이, 배의 중심을 잡듯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파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올해 포기한 것은 무엇이었나? 내가 헌신한 것은 무엇이었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충성은 고난과 환란 중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잘 될 때는 다 헌신한다 그래요. 잘 되고 잘 될 때는 나도 좀 내지, 나도 몇 푼 내겠어, 기분 좀 내볼까, 내가 한턱 쏜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는요, 쉽지 않아요. 10절에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경험했던 고난은 신앙적인 박해입니다. 열흘 동안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요, 단순히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벽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너가 박해를 받고 온전하게 가난을 겪게 되고 온전하게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복음 때문에. 충성은 편안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속에서 더 빛나는 것입니다. 밤이 어둡고 짙을수록 별이 잘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충성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다 헌신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드릴 수 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말이죠.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요, 나의 충성을 확증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나는 과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했는가?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기회를, 충성의 기회를 보였는가?
마지막 세 번째 충성의 보상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충성을 했다면요, 반드시 생명의 관을 쓰게 돼 있어요. 역시 성경에 우리 읽었던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면류관. 충성은 영광스러운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상급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자판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던진 자에게 생명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관, 곧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우리의 충성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충성하셨어요. 1인 2역, 1인 3역, 1인 4역 하셨습니다. 그 충성이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영광의 보상은요, 주님이 그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품꾼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충성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생명의 응답이에요. 감사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이유는 단지 상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렸던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도록 충성하셨어요. 모두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군인들과 충성된 파일럿 이상으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찢어버리고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충성하리라는 표현을 과연 나는 어떻게 실천했던가? 충성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 헌신이었습니다. 충성의 도전은 고난 중에, 환난 중에서도 충성하는 거였어요. 충성의 보상은 주님이 약속하신 복음과 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더욱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봐 2024년도에 못했던 충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자복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걸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서울의 세라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서울의 세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충성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다짐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 돌아볼 때 정말 나의 충성을 돌아보면 부족했던 부분들, 정말 모자랐던 부분들, 회피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헌신하지 못하고 헌금으로 대신할 때도 많았습니다. 고난과 환난 앞에서는 충성을 잠시 제쳐두고 눈 감았을 때도 많았습니다. 충성을 마치 보상을 받는 차원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잘못된 충성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 그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2024년 한 해를 섬기게 해 주신 것이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끝까지 2024년도에 충성을 12개월 동안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팀사역, 여러 가지 리더로서, 여러 가지 집사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주님, 앞으로 2025년도가 됐다고 해서 충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고 쓰러지지 않고 똑바로 믿음을 주시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섬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1인 다역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충성을 돌아보면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헌금에서 그쳤습니다.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선 잠시 충성을 접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충성을 통해서 보상 심리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했던 충성의 부분을 2025년도에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충성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멸류관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의 길에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부족하오니 성령과 능력으로 물붓듯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올해도 충성하리라 살게 해주셨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서 헌신된 충성들 너무나 많이 미흡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하여야 했고 그렇게 하여 주님 앞에 순종했다 할지라도 무익한 종임을 자백하오니 우리 안에 온전히 이제는 헌상과 헌금과 헌신과 연보의 생활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랐던 것 있다면 내년에도 보완하여 새롭게 좌우로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33장 부르면서 새해 2025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외로움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명류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처음으로 우리가 영광 돌리며 고개 숙여 경배하는 시간을 가질 때 첫째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왕 주의 주 새해도 우리의 주인님 되십니다 라고 영광 돌리시고, 둘째 우리에게 한 주간 생명 주신 것과 모든 것에 감사하시고, 셋째로는 회개할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참회하시고, 넷째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사오니 이 새해도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고, 다섯째로는 이웃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우리 다 함께 합창으로 영광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오니 2025년도도 주님 이 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서울의 세라교회와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또 이 12개월 동안에 365일을 주님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의 왕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해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8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8절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14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가 되었고 우리는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니 감사한 일입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시작.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2025년도 올해 표어는 감사하리라입니다. 감사는 기독교인의 삶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므로 어떤 사건, 사고, 핍박 속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이 감사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시키는 특별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와 관련된 권면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정말 성도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자의 괴악한 사람들, 아고라에 있는 그 괴악한 깡패들의 공격과 환난 속에 있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소문은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또 5장에 격려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고, 그리고 항상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라부터 보기 전에 14절부터 본 이유는 거기부터 문맥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악을 따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따르면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감사하는 삶이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라 하는 거예요. 참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사랑하라 이거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감사해라 하는 겁니다. 감사라는 말은 뒤에 나오지만 이 모든 게 뭐예요? 감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라는 거죠. 참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게으른 자에게 권계보다는 분노나 절교를 선포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호통을 치고 격려를 못하죠. 힘없는 자들은 우리가 붙들어주기보다는 무시하기 일쑤며 모든 사람에게서 오래 못 참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고 피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감사하리라라는 표현을 여러분은 말할 때 그냥 감사만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짜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사냐를 14절이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을 만나도 권면하고 약한 자를 만나도 감사하는 사람은 호통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그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감사가 꼭 입으로 무슨 사과 한 박스 주면서 감사해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벌써 삶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세다? 감사하는 자세라는 거죠. 감사한다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고 선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리라 새 표어를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원점으로 시작하여 감사로 파생해 나가는 겁니다. 모든 삶의 방식과 영역에서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한 마음이 출발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게 감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이것이 진정한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은커녕 가족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우들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가정에서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리라 생각할 때 16에서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거를요, 감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을 항상 따랐다면 그 결과가 당락을 떠나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기뻐합니까? 당락을 떠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떨어진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붙은 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 감사해요. 그럼 어떻게 하게 돼요? 기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때 가능한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 애도 기간 중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잔치일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환경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은혜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면 항상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이건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소리내서 찬양하지 않고 소리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감사가 결여됐기 때문이죠. 은혜의 뿌리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인간적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신비적인 신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의 이유를 찾는 거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이유를 뿌리에서 찾는 거예요. 찾는 거.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리라라는 새 표어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18절을 보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제자인 티는 어디서 나냐? 바로 이 감사에서 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 제자구나 라는 걸 바로 눈치챈다는 것이죠. 이 범사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엔판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든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안에서 그죠? 모든 상황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간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믿고 가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뜻. 모든 상황에서 믿고 가봐라 한번.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좋은 일에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굴곡이 있어요. 이 그림자와 햇빛, 그죠? 음지와 양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늘이 졌을 때도, 해가 쨍쨍할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 평안을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 평안의 극치는 또 찬송으로 입에서 터져 나오겠죠. 감사의 극치는 바로 노래예요. 노래. 우리가 이제 아가서 강해를 시작하는데 노래 중에 노래, 감사의 사랑의 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뜨거운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그 십자가를 감당한 겁니다. 겟셋만의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도요,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이건 감사의 극치예요. 우리 마지막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오늘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26장 27절, 26장 27, 28 두 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46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이 뭐냐? 포도주죠. 그냥 포도주 음료입니까? 아니요. 거기다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했어요. 도대체 이 포도주가 뭔데 감사하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포도주 마시는 거 좋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면 아까 앞절에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한 것은 예수님이 뭐에 대하여 감사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피,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릴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보배로운 피, 자신의 죽음이죠. 그것을 두고도 뭐 하신 거예요? 감사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2025년 살아갈 때 또 무슨 난리와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쓴 잔이 왔어도 우리 예수님처럼 그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하는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십자가까지라도 감사하리라 고백하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는 복음과 치료와 부활의 회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삶의 중심에 두고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순환의 삶이라도 감사합시다.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인간들을 위하여, 이 무익한 종을 위하여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밥, 나의 피, 언약의 피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 피를 들고도 감사기도 하셨던 예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도 아니고, 우리가 잘 될 일, 고난 뒤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일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살았던 건 없는가 회개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만 감사하진 않았는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야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진 않았는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감사하려고 하진 않았는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은혜의 뿌리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얻어서 그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잔이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감사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